주변에 그 텃밭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텃밭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엇과의 전쟁이라고요? 잡초, 풀과의 전쟁. 그 밭을 보면 주인이 보이잖아요. 부지런한 주인이 가꾸는 밭은 잡초가 별로 없고 농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요. 근데 주인이 잘 돌보지 않으면 이게 풀밭인지 농작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가꾸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 잡초를 차라리 먹으면 참 좋겠어요. 가꾸지 않아도, 손보지 않아도 무성하게 잘 자라니까 차라리 그걸 먹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럴 수는 없죠. 세상에는 의인이 많을까요? 악인이 많을까요? 잡초가 많아요? 농작물이 많아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이 잘 가꾼 밭은 농작물이 많고 잡초가 없죠. 주인이 가꾸지 않은 밭은 잡초가 많아요. 세상에는 의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아요? 섞여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는 다 의인으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악인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악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의인으로 돌아와라.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자들이죠. 이제 그 경계선을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또 의인이 있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악인들이 나오고 또 의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좋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물론 부지런하게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많지만은, 그러나 이런 악인들, 잘못된 불법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과정,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 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강도 같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 뺏고 불법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면서 자꾸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처럼 훗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악한 수단 방법을 가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17절 말씀에 보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악인들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잘 되다가 형통하다가 또 망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도 말아라. 악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고소하다, 잘됐다,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보면서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지만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즐거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말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함께 앉아 있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옛말에도 도둑놈과 같이 서 있다가 벼락 맞는다 그랬죠. 못된 짓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한문에도 보면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된 이 모습을 내가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의인된 모습을 잘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새 옷, 깨끗한 옷, 세탁해서 막 옷을 입으면 조심하잖아요. 티가 묻지 않도록.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함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성결함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죄에 물들지 않도록 또 악한 자들을 사귀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말씀으로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이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혜로운 자는 왜 잘 되는가? 지금 우리가 잠언을 쭉 보면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우리가 보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신중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내리는 것이 지혜죠. 그래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지혜를 받은 자들은 판단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죄에 물들지 않고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앞뒤를 잘 판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 집이 견고하게 되고 또 그 집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보배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성령을 구해라.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음을, 능력, 행함을 등등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성령이 충만할 때 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사가 지혜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에 충실하게 드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제 꿀을 많이 드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찾아봤어요. 꿀이 어떻게 좋은가. 또 같이 먹어서 좋은 이 식품이 있고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이 있어요. 자,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계피, 대추, 생강, 유자, 배, 도라지. 이것은 꿀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콩, 두부, 콩가루, 녹차, 홍차, 부추, 양파 이런 거는 꿀하고 같이 먹으면 또 안 좋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갑자기 지혜로운 자 또 악한 자를 얘기하시다 갑자기 꿀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13절에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 송이꿀은 벌집, 요즘에 양봉 기계로 다 꿀을 뽑아내지만 옛날에는 한봉이라고 하나요? 벌집 자체가 있는 꿀들이 있잖아요. 벌집에서 나오는 그런 꿀들, 그것을 송이꿀이라 그래요. 그러니 아무것도 가미하지 아니한 순수한 꿀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좋은 것이죠. 자, 갑자기 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14절에서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꿀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가 우리 영혼에게는 꿀과 같은 존재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시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다. 영혼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이 말씀을 같이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영혼에게 늘 유익함이 있다.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그런 은혜가 지혜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7전 8기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의인도 7번 넘어져요. 의인도 넘어져요.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 시기에 IMF 시기에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의인들도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길을 찾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고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 의지하다가 무너지죠. 다른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 손 놓아버리죠.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세상이 흔들거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그래서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악한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 씨를 섞어 짜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옷들은 다 씨줄 날줄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씨줄 날줄, 씨를 섞어서 짜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섞여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폰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사업을 할 때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씨를 섞어 짜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속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내 자신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섞여 사는 것을 조심해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 나올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방인들도 섞여져 나와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요만은 그러나 섞여 나온 그 이방인들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휩쓸려서 같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지혜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악인들과 같이 있지 말고 그들과 함께 서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33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자자. 날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써 놓으셨어요. 게으른 자는 늘 핑계를 댄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일하자 그러면 밖에 사자가 있다, 무서워서 못 나간다. 그래 방에서만 뒹굴방굴 하는 것을 마치 문짝이를 타고 도는 문이 회전문처럼 도는 것처럼 제자리에서만 맴맴 돌고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배워라. 게으른 자는 악하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냥 게으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 또 가정에서 또 새벽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 보면 뭐 세상 일도 그렇고 신앙적인 일도 그렇고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인들, 지혜로운 자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잘 붙잡고 또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늘 판단을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멀리 있지만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 직장, 사업장의 일, 또 해야 할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잘 구분을 해서 모든 일들 속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늘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품 안에 있는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품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 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과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사업장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판단을 잘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질병들, 악한 것들,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 몸에서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몸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제 다음 주 출발하는 몽골 선교팀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준비하고 또 몽골 땅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받아들이는 이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가정이 구원받고 마을이 변화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몽골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말에 청년들 필리핀 선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필리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은혜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주의 종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늘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